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로 3절 그리고 14절로 1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다 같이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멘한 입술마다 넘치는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확실하게 사로잡힌 이 한 주간 인생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안식이 필요한 저희들에게 어떻게 하면 참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지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안식이 필요한 당신에게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십니다. 런던의 한 행상인이 당나귀를 부리면서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 합니다. 한 당나귀는 일주일 내내 일을 시켰어요. 그 당나귀는 하루에 15마일을 가더랍니다. 또 다른 당나귀는 일주일에 6일만 일을 시키고 7일째는 쉬게 했습니다. 그 당나귀는 하루에 30마일을 갔습니다. 앞에 당나귀는 병들고 수척한 모습이었고 두 번째 당나귀는 건강하고 말쑥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포드 자동차 회사는 어느 회사보다 일찌감치 주일에는 근무하지 않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는 사람들에게 병이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안식은 비단 육체의 문제뿐 아니라 영혼의 안식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7일째에 쉬셨습니다. 그렇다고 오늘날의 달력으로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하나님은 토요일을 지정해서 쉬신 것은 아니라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다 하신 후에 그 다음날 쉬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식의 샘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데서 건져서 출애굽 시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즉 가나안은 우리가 조만간 들어갈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상징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실패의 전철을 밟지 말고 우리들은 참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승리하라라는 하나님의 당부의 메시지가 서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안식에 제대로 들어가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즉 이 땅에서 안식을 잘 누리다가 이 땅에서 안식하는 행복한 삶을 살다가 언젠가는 너나 할 것 없이 떠나야 하는 이 땅에서 본향으로 갈 때 그 영원한 본향의 안식을 제대로 누리는 준비를 어떻게 하면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왜 실패했는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본문 2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들은 안식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안식에 들어감을 자신들의 믿음과 연합시키지, 결부시키지 않았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즉, 안식은 무엇의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난관이 올 때마다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들의 기존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시떨기 불꽃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야,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의 학정에서 건져서 내가 그들에게 주말하고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한 가나안으로 이끌고 들어가라. 이 말씀 명령을 받은 모세는 바로 왕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왕이시여,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은 이제 이 땅에서 나가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께 제사를 드리러 떠나야 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 왕은 노발대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심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출애굽 이야기를 왕에게 꺼내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초자연적으로 내리신 후에 애굽 사람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여서 히브리인들을 빨리 내보내야 된다. 우리의 큰아들마저 죽었으니 이제 어떤 재앙을 더 당할 수 있으랴 하면서 이들을 내보내려고 금은 보화를 바리바리 실어주고 나가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선물을 짊어지고 애굽을 나왔는데 홍해 앞에 도달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변심한 바로가 군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공포의 도가니에 휩싸인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원망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이 홍해 앞에 빠져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셨지요. 그리고 광야길을 가는데 먹을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또 원망을 합니다.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물이 없을 때 또다시 불평 원망합니다. 우리와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수도 없이 원망 불평합니다. 가나안 정탐꾼이 현지 사정을 보려고 12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중에 10정탐꾼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들은 너무나 장대한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이라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의 모습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들을 절대 이길 수 없다. 큰일 났다.
그런 열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자 백성들은 또다시 밤새도록 울면서 말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진작 죽었어 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가나안 주민들의 칼과 창으로 또 죽임을 당하는구나. 이제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단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 있었을까요? 매일매일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조바심의 연속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안식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사랑하는 글로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안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참 안식 가운데 사셨습니까? 그렇게 안식 가운데 사셨다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쉼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 많아서 안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식은 업무량의 문제가 아닌 것이 믿음이 있으면 그 업무를 편안하게 안식하면서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일이 너무 힘든데 어떻게 안식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힘을 주셔서 가능합니다. 저는 목회를 수십 년 했지요. 그런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불가능한 일을 많이 해냈습니다. 그때 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어려운 일 앞에서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는 불평했더라면 이 일이 됐을까?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이런 믿음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일을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해내면서 똑같은 업무인데도 안식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왜 별도의 걱정을 하랴? 라는 마음으로 업무를 해내시면 여러분은 안식하는 가운데 일을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평안하면 성경 말씀처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우면 몸은 비록 힘들다 해도 그래도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이 있었다면 가나안으로 안식으로 가는 과정을 편안하게 진행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들이 홍해 앞에 도착을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자, 홍해가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 홍해는 갈라지겠네.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작정된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이 홍해는 갈라지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갈라지는 홍해 그 장엄한 광경을 신나게 지켜보자. 그런 생각을 했다면 안식뿐만 아니라 희열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굶겨 죽이시지 않으신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먹이실까? 실로 기대가 되네 하면서 하늘 양식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어떤 초신자 한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분이셨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그 믿음이 너무나 예뻐 보이셔서라도 하나님은 더 잘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전도사님, 저는 기대가 돼요. 뭐가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 잘해주시는데 다음번에는 또 어떻게 해주실지가 기대가 돼요. 한 20년 전쯤 그분이 한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 그들이 믿음이 있었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우리의 갈증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하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올까 기쁨으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이 크고 장대한 네피림의 후손이다 라는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을 때도 야, 이번 전쟁은 흥미진진하겠구나. 그 큰 거인들을 물리치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진 전쟁을 하시겠어. 밤새도록 울고 불고 땅을 치고 통곡하기는커녕 밤새 기쁨의 파티를 열었을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불평원망하다가 결국 그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고 대부분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 1세대는 다 죽고 제2세대가 들어갔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여호수아 갈렙 외에 한 사람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엘르아살 대제사장입니다. 엘르아살 대제사장은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 분배를 같이 도왔고 대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세대는 이 사람들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제2세대만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에 들어간다는 약속은 그들에게 분명히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안식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안식하셨지요. 3절 하반절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줍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창조하신 천지 창조 당시에 안식을 하셨지요. 제7일째 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안식하라 라고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 안식의 약속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3절 상반절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글로벌 가족들은 성경 말씀을 워낙 잘 아는 분들이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절 상반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안식하셨고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을 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도 안식할 수밖에 없는 운명자들이고 저 천국에 갔을 때도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도록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을 내동댕이 쳐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점을 3절 중반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그들은 내 안식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내가 맹세까지 했다. 즉 하나님은 그들을 결단코 안식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불평원망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신약이죠. 구약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진노해서 너희가 어쩌면 그렇게 사사건건 불평과 원망만을 일삼느냐 하면서 안식에 들여보내지 않았던 장본인들이었고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저자가
대상으로 겨냥한 사람들은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는 것 같았으나 등을 돌려서 배도한 사람들, 믿음을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조상 이스라엘, 우리의 조상 광야를 지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주님과 믿음을 연합하는 삶을 살지 않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거나 이란 사설에 빠진다면 여러분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읽는 오늘날의 크리스찬 신앙인들에게 믿음이 사라진 신앙인들은 믿음을 하나님의 안식의 약속과 연합하지 않는 신앙인들은 역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을 누리는 것도 누구의 선택입니까? 나의 선택입니다. 안식을 못 누리는 것도 누구의 선택입니까? 나의 선택입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여기까지 작성을 하는데 책상에 모기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 모기는 아마도 간밤에 저를 괴롭혔던 모기임에 틀림없을 거예요. 제가 그 모기가 책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의 시선을 어지럽힐 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기를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이 모기를 잡을 것인가. 저는 곧이어 이 모기를 잡는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기가 날아서 앉는 그런 순간에 제가 조심히 손을 뒤로 하면서 탁 쳐서 모기를 잡았더니 앵앵거리면서 저를 귀찮게 하는 모기가 완전히 존재가 사라졌습니다. 아, 잡기를 잘했구나. 모기를 그냥 내버려두고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나의 선택. 모기를 잡아서 나를 편안하게 안식하게 하는 것도 나의 선택이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안식을 택할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을 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신앙의 승리는 무엇의 승리인가 하면 믿음의 승리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면 신앙이 승리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생활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즘 생활이 많이 어렵죠. 코로나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많아서 어렵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환자들이 들끓어요. 너무너무 각색 질병 걸린 자가 많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다가 사업장 문을 닫은 사람도 많고 삶의 우환지고가 많은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식을 할 수가 있을까?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비록 내 인생의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굶겨 죽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피하게 길도 열어주시고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 글로벌 가족처럼 이렇게 믿음을 따라가려는 독자들을 향해서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14절이 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돕는 분이 계십니다.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성령으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글로벌 가족은 안식하실 수가 있으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식하실 수가 있어요. 삶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누구의 표현처럼 삶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 그분이 당신을 돕고 계시니 안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안식의 평안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이해하시는지 1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와 차이가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도 죄 없이 사시는 완전 무결한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요. 요 한 가지가 차이인데 다른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경험을 우리와 공유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밥을 드셨고 예수님도 잠을 주무셨고 마음이 아프실 때가 있었고 심지어 눈물을 흘리실 때가 있었습니다. 피곤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기도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렇게 이 세상에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많은 시험을 받잖아요. 유혹을 받고 연단을 받아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한 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은 엄청난 시험을 했죠. 여러분이 많은 공격과 핍박을 받는 인생을 사실지도 몰라요. 예수님도 공격과 핍박을 받았어요. 모함도 받았어요. 제가 지방의 총무로 몇 년 전에 섬겼는데 그 총무 역할을 하다 보니 예배의 사회를 보잖아요. 근데 어느 원래 예배에 성령께서 뜨겁게 강림하셔서 예배가 은혜가 넘쳤어요. 심지어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목회사상 지방에 원래 참여해서 이렇게 기름 부음이 임한 건 처음 봤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가 다 끝나고 저를 잘 아는 분이 저에게 이런 귀뜸을 해주더라고요. 아무개 목사님은 오늘 은혜 하나도 없었다고 욕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랬어요. 그거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도 바리새인들은 은혜를 못 받았죠. 바리새인들은 공격과 모함을 주님께 가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체험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이해하고 계세요.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주님은 스스로가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보셨기 때문에 인생을 아십니다. 십자가까지 달려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허리가 아프면 주님이 그 아픈 강도가 얼마나 되는지 잘 아십니다. 주님은 더 큰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대못을 손목에 박히셨어요. 머리에 가시로 관을 쓰셨잖아요. 채찍으로 맞으셨잖아요. 내가 아픈 고통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주님이 나를 이처럼 잘 알고 계시니 우리는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16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무엇인가 알려드릴게요. 구약시대 때 성막에 성소가 있고 맨 안쪽에 지성소가 있지요. 그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가 바로 은혜의 보좌예요. 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 법궤의 뚜껑 부분이 은혜의 보좌.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서 시은좌라고도 부릅니다. 그곳을 왜 은혜의 보좌라고 부르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성소 법궤 위에 강림하시고 임재하신다. 실제로 임재를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그곳이 은혜의 보좌 해서 법궤가 은혜의 보좌였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그랬는데 신약 시대 때는 이제 우리는 법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뿐 아니라 법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임재 자리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 하늘 보좌,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가 은혜의 보좌이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시는 이곳이 은혜의 보좌이고,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 나의 삶의 곳곳에서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 자리,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 자리, 오늘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나의 삶의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에 나갈지어다 하면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나가고, 기도를 통해서 나가고, 찬양을 통해서 나가고,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은혜의 보좌에 나갈지어다. 나가는데 담대히 나갈지어다. 엉거주춤 두려워하면서 나갈 필요 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죄가 있으면 담대할 수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담대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깨끗하게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 16절에 왜 나가야 하는지 상반절에서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두 가지지요. 첫째,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라.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 이거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불쌍하구나.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사람이 나를 보고 불쌍하구나. 그럴 필요 없어요.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인데, 사람 앞에서는 굳이 긍휼함을 받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인생이 구차해지죠. 그러나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불쌍하구나. 긍휼함이 생기는구나.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로 나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왔어.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인생은 대박 나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으니 계속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곁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이번에 눈을 떠야 되겠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눈을 좀 떠야 되겠다 해서 주님이 지나가실 때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불쌍히 여김을 받자 눈이 번쩍 뜨여서 인생이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참 필요해요. 내가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을 구하든지 받든지 해결을 봐야 돼요. 입을 것이 필요하면 옷을 어떤 식으로든지 공급을 받아야 돼요. 우리 부탄 선교지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참 글로벌 세계 선교를 통해서 많이 받고 있어요. 이제 교회와 고아원과 학교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땅이 없잖아요. 땅을 사야 돼요. 돈이 없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글로벌 선교센터에 부탁하면서 기도를 하니,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보내서 땅을 사게 됐어요. 515평 땅을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거는 본인들이 하기로 했거든요. 이것저것 다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안 주니까, 없으니까 그 여력이 안 돼요. 그런데 땅을 사고 나서 또 건물 짓는 거를 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또 기도를 막 역시 열심히 하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한테 달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면 되니까 작전 기도를 또 2차를 또 해라. 21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또 건물 짓는 비용을 또 보내게 됐어요. 저도 예상을 못했던 송금을 하게 상황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어제 어떤 분이 열무김치를 가지고 왔어요. 내가 열무김치를 먹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김치를 보내시는구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 집사님께서 장어를 장로님 드시라고 구워서 또 가져오셨어요. 저도 덕을 조금 봤죠. 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손길, 이 돕는 은혜를, 이 손길을 맛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라. 달려가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신다?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 앞으로 사업할 일도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고, 앞으로 목회할 것도 사역도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선교도 그렇고, 내 건강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 나의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도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래서 삶은 이렇게 간단한 공식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그 은혜의 보좌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으로 매 순간순간 성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제12대 대통령이었던 자카리 테일러 대통령은 1849년 3월 4일 대통령 취임을 해야 되는 취임일이 됐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이 주일날이었어요. 신앙이 독실한 테일러 대통령은 내가 주일날 절대 취임할 수 없다 라고 자기 입장을 표명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신앙은 신앙이지만 국가적인 행사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도 테일러 대통령은 절대 나는 주일날 할 수 없다 해서 이제 월요일날 취임을 해야 되니까 대통령직이 하루가 공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백을 메워야 되겠기에 상원에서 상원 의장인 에치슨을 하루만 대통령 임기를 대행하도록 선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치슨 상원 의장 역시 매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 상황이 이래서 상원 의장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을 수락은 하지만 나는 대통령의 업무를 주일날 볼 수가 없다. 취임을 할 수가 없다 해서 의도적으로 24시간 동안 절대 깨우지 말라고 당부하고 그 임기 24시간을 모두 잠으로 채웠다고 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세계 최강의 나라로 발전한 데는 그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안식하려는 각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글로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을 따라 주의를 잘 거룩하게 지키시고 삶 속에 매 순간순간 돕는 은혜를 받고 안식하시고 영원한 본향의 안식을 제대로 준비하는 이 한 주간 그리고 일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환난, 풍파, 연단, 힘든 것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저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믿음을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매 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달려나가서 주님의 품에 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벌 가족들이 이 한 주간도 참 안식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고 누리고 그리고 은혜의 보호자 안에 거하는 인생이 바로 이것이구나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본향의 안식을 제대로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글로벌 가족들을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1191장 드리십니다.